누군가 좋은 사람이 옆에만 있어도 기분이 좋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합니다.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툴 때의 그 삶은 어떻게 보면 지옥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범사에 감사.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 여러분,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풍성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래서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부족하고 또 안 좋아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우리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렇다면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그 명령에 두 손 들고, 알았습니다, 내 감정까지도 굴복시키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구체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내 기분, 내 감정, 내 자존심, 이것이 항상 앞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다라는 걸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죽는 연습, 죽었음을 믿고 여기고 알고 내 자신을 드리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참 연단이 있더라고요. 쉽진 않아요. 우리는 본능이 있거든요. 우리의 육적인 이 본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내 중심의 이 사고가 얼마나 질긴지 몰라요. 이 내 중심의 사고와 내가 갖고 있는 이 본능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고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명령 앞에서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명령을 어길 때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나 남은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예비된 그 풍성한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살다 가기 위해서 온전히 우리의 자신을 주님의 말씀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이 시대에 축복의 그러한 은혜의 삶을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샘물교회가 성도는 많지 않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한 영성으로 회복되어서 간증하는 가정, 간증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샘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어떻게 보면 최고의 축복입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추수감사절 전에도 감사에 대해서 설교할 때가 있고요. 추수감사절 때도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가 있는데,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사랑해 주신 최고의 축복의 언어요. 축복의 단어요. 그 축복이 감사 안에 다 숨겨져 있다. 그런데 이 감사에 대해서 쉽게 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께서도 10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는데 한 사람만 감사하다고 돌아와서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만 구원이 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관계,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 소테리아, 해방되다, 열려지다, 되어지다, 이 많은 그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말씀이면 말씀이고 삶은 삶이 삶이고 따로따로 노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신앙의 괴리를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과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는요, 능력이 있어요.
잘 되어지고 풀어지게 하는, 열려지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많은 실험을 했어요. 밥을 병에다 갖다 놓고서 병에다가는 감사하다, 고맙다, 한 병에는 그냥 안 좋다, 짜증내고 안 좋은 말하고 하는데요. 곰팡이가 좋은 말을 하고 감사한 말을 하는 데는 좋은 곰팡이가 나고, 하나는 검은 곰팡이가 나고, 이 말에는 감사에는 능력이 있고요. 감사의 말에도 능력이 있고 변화시키는 것이 있고요. 또 물실험도 있잖아요. 감사의 그 글씨를 써놓은 거하고 또 안 좋은 그러한 글씨를 써놓은 거하고 이 물에 이 육박수가 달라지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감사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추수감사주일 맞이하기 전주일 오늘 우리의 지금까지 여기까지 얼마만큼 내가 감사의 삶을, 감사의 말을 많이 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의도적으로 자꾸만 감사합니다 하려고 해요. 왜? 내 몸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남은 생애에 축복해 줄 하나님이 예비된 행복을 살펴가기 위해서 계속 가정에서도 밥 먹고 나서도 감사합니다, 차를 탈 때도 감사합니다, 차에 내릴 때도 감사합니다, 아주 계속 감사합니다를 해요. 또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를 아니할 수가 없어요. 첫째는 주님의 구원의 그 은혜 감사하죠. 주님의 구원의 진리, 이거 깨닫기만 하면 감사해서 감격의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샘물교회 출입하는 분들이요, 죄와 사망과 영원한 저주, 영원한 지옥의 심판에서 건져내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기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고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람이 감사하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관계도 바뀌어요. 모든 부분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얼마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일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감사를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지나간 삶을 뒤돌아보면요, 얼마나 설교를 많이 들어요. 감사라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항상 나는 너희들을 생각할 때 우리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있는 너희들에게 또 감사하고, 이 감사에 대해서 얼마나 그렇게 성경에 보면 너무 많이 나와요.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하는 일에 감사하고,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래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구원의 그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도 넓게 보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고난 때문에 저도 정신 차리게 됐고요, 고난 때문에 주님을 더 알게 됐고요, 그래서 고난이 없었으면 나된 은혜 생활을 못했어요. 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시는데요, 그 고난을 주신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오라고, 무엇보다도 구원시키기 위해서. 고난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본능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우리의 이 강렬한 우리 뭔가 잘못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사람에게 있거든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정신 차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요, 고난을 이렇게 앞으로 또 올지는 모르겠지만은 고난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사방팔방 다 맡기고 올 때 갈 데 없고 이제는 끝났다 할 때가 몇 차례 있었어요. 이게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게 의욕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제가 참 이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거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풍성해졌어요. 그래서 저는요, 앞으로 남은 삶 가운데 다 모든 부분에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이런 고백으로 살고 싶고요, 그렇게 또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일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에 참 문제가 많았어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 개척한 교회에 보면은요, 참 은사도 다른 교회보다 많았죠. 지식인들도 말 잘하는 사람도 많았죠. 그런데 이 교회가요, 늘 분열이 일어나요. 갈등이 있네요. 파랑을 짓네요. 누구누구 파랑. 개척한 사도 바울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은 개발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아볼로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또 예수만 따라가면 되는데 또 예수파도 있어요. 또 다양한 파가 있네요. 그러면서 서로 싸워요. 도덕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훈계를 하고자 잘못된 것을 좀 질책하고 정신 차리라고 그 부분을 좀 이게 알게 하려고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썼어요. 막 부활의 문제도 있지요, 결혼의 문제도 있죠. 문제가 여러 교회를 개척했지만은 이 고린도 교회는 참 이동이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맨 처음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향한 그런 감사함이 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항상 이래요.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감사를 하려고 할 때는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먼저 안 좋은 거 바라보면 감사 못합니다. 안 좋은 부분 너무 많이 있었어요. 질책하는 부분 너무 많이 있었고요.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부분도 너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개척한 사람을 갖다가 욕을 하거든요. 말도 어눌하다, 설교도 못한다, 외모도 이상하다, 하여튼 그러한 공격을 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끊고 싶겠죠. 근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어요. 또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대리자의 그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바꿔서 바라볼 때에 그래도 감사할 일이 많이 있네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언명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언명이 좋은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이 헬라의 철학으로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는 배운 사람이 있었거든요. 또 그런 사람에 대해서 또 감사하네요. 또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자들이 있었어요. 은사를 위해서 감사하다. 그런 내용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런 내용. 그렇게 생각을 바꿔서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고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원망 불평. 너희들 왜 그러냐, 대관절 왜 정신 못 차리냐, 이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너희들 이런 걸 위해서 내가 감사하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지만은 너희들에게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감사하다. 이 생각을 바꿀 때에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생각을 안 바꾸면요 은혜 생활을 못합니다. 교회 수십 년 다녀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 우리 같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우리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도 보고 일주일에 서너 번도 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가 보면서 같이 살아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까운 친척보다도 더 가까이 만나는 형제 자매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공동체 생활할 때에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겉에 있는 모습을 잠깐 보려고 해요. 이게 본능적인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샘물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하기를 원하고 서로 감사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서로다가 생각이 차이가 있는데요, 어떻게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다시 한번 우리가 들어갈 때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고집, 내 고정관념, 내 틀 딱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로 평생 하나님의 이 평화는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런 교회는 계속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좋은 점이 있어요. 다 장점이 있어요.
내 남편도 장점이 있고요. 고필수 목사님 남편 장점 있잖아요. 그죠? 있어요. 거봐 있잖아요. 근데 동시에 단점도 있어요. 그죠? 단점도 있어요. 장점 많아요. 더 많죠? 오늘 고린도 교회는요. 단점이 90%였어요. 10%만 장점이에요. 좋은 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10%의 장점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풀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문제, 부부간의 문제, 또 자녀와의 문제, 형제간의 문제, 교우 간의 문제도 여러분 여기서부터 풀리는 것이지 이거 안 바꾸면은 절대로 회복이 안 돼요. 좋은 점이 있어요. 저는 그 전에 제 아내를 볼 때, 제 아내 얘기하지 말라고 저한테 얘기했는데 또 얘기합니다, 저는. 예. 제 아내를 볼 때, 그 전에는 단점을 봤어요. 왜 저 사람 저래? 내 고정관념으로. 왜 저 사람 저렇게 말을 해? 어쩜 저런 마음을 살 수 있어? 야, 그때는 지옥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깨닫고 나서, 저 사람보다는 내 자신을 보기 시작했어요? 내 자신을 보기 어렵습니다. 문제가 안 풀리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자신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 실제적인 은혜거든요.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살리는 은혜가 있어요. 축복의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를 맛볼 때에 그다음부터 이제는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고 나를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요, 지금은요, 잠자리 들 때도 제 아내가 옆에 둘러놓는 것만, 그 옆에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다른 일은 그전에는 너 속으로 그래요.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왜 이렇게 못하고. 이야, 참 사랑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주님의 은혜 속에 그 풍성한 은혜를 깨닫고서 살아간 이후에 감사한 거예요. 예, 옆에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공동체는,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 생물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주러 오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정에 계시고 우리 교회에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충만할 때 새로운 그런 주님의 예비된 삶으로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열리기 시작하고 회복되기 시작하고 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셔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해 코로나19가 있어서 교회들마다 다 어렵고 많은 그런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예외는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코로나 시작될 때에 대번에 재정적인 문제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이제 어디다 대출 받을까, 어느 시점에다 또 연락을 할까, 대출 받을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데 내가 왜 이런 생각을 갖지? 갈 때까지 가봐야지. 그 기도하면서 갔어요. 대출 안 받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돈 얻지 않고 이 코로나19 기간을 아주 은혜스럽게 모든 필요를 따라 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어요. 참 놀라워. 어떤 데는요 7, 8년 만에, 그 전에 저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와서 2, 300만 원 11조 하고 나가고, 또 어떤 분이 생각지 못한 사람이 또 이렇게 하고, 생각지 못하는 곳에서 공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물질에 분석하지 않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전에도 그래요. 전에도 성령의 감동이 제가 와요. 목회자한테 올 때가 있거든요. 이 교회에 어떤 행사나 무슨 일을 할 때 목회자에 주신 감동이 있어요. 수련회를 꼭 가고 싶어요. 또 제주도로 가고 싶어요. 근데 돈이 또 몇백만 원 들어가요. 교회 재정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걸 놓고 기도할 때 또 어떤 사람이요, 돈 300만 원을 쓸 돈, 한 300만 원 돈 들어갔거든요. 300만 원, 정확히 300만 원을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네요. 신앙생활 하면서 왜 우리가 흔들립니까? 왜 우리가 온전히 성수주의를 못할 때가 있습니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만 살려왔기 때문에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이 물질이 하나보다 항상 앞서거든요. 분명한 것은 제가 그동안 수없이 경험한 것은요, 어떤 때는 성령이 또 감동이 와요. 재정은 없어요. 근데 해외 선교를 하고 싶어요. 기도합니다. 그러면 또 어디서 그 해외 선교할 수 있도록 그 몇백만 원 돈을 또 공급하시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하는 삶을 통해서도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또 얻는 것도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공급하시는 이 물질에 대해서 거듭나고 물질에 대한 하나님이 공급자시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이 믿음이 있을 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남은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의 신앙생활에 자유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맨날 붙들려요. 불안해요. 미래가 불안해요. 여러분, 불안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두려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회개해야 돼요. 그럴 때는 때로는 금식해야 돼요. 내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은 구할 때 주셔요. 순종할 때 주셔요. 그래서 실제적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에 열매 맺고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없어도 담대하게 살 수 있고요. 없어도 주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따라서 역사하시고, 그 믿음을 따라서 공급하시고, 그 믿음을 따라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케 하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고난이 와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막힌 문을 연 축복의 그러한 복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991년 아오모리 현에서 큰 태풍이 지나갔어요. 근데 그쪽 지역은 사과 농사를 많이 했는데 어느 한 농가는요 90%의 사과가 떨어졌어요. 10%만 남았어요.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은 아이고 올해 농사 망했다, 참 재수없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말을 많이 쏟아내거든요. 그런데 이 농부는요, 아이고 그래도 이 10%의 이 사과가 남아서 감사합니다, 하나 찌푸리지 않고 감사를 했대요. 야, 이건 믿음은 선택이고요, 또 감사도 선택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네? 10% 나온 거 갖고서 감사했어요. 여러분, 감사하면 생각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감사를 하는 하나님이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는데,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냐면은, 그 남아있는 사과에다가 이름을 붙였어요. 합격 사과. 그래서 홍보하기 시작합니다. 큰 태풍에서도 견딘 합격 사과입니다. 그런데 그 해에 입시생들에게 10배의 가격으로 그 사과가 팔렸대요. 그래서 수입을 더 올렸대요. 그리고 그 사과 농장이 또 사람들이 찾아오는 관광지가 됐대요. 야, 이 감사할 때에 이런 역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또 전쟁터에서 팔을 하나 잃어버리고 병원에 누워있는 아들에게 어머니가 간호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누워있는 아들에게 성경을 읽어줍니다. 갑자기 아들은 어머니가 또 읽어주던 성경을 빼앗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뭐하냐고, 이 성경을 내가 들으면 뭐하냐고, 팔 하나 잘려나갔는데 하면서 엄마한테 바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어머니는요, 그럼에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의 팔 한 짝이 떨어져 나갔는데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겠어요. 그럼에도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은 들겠죠. 그러나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뭐를요? 감사를. 그럼에도 감사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삼천하지에 계시고 우리의 삶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은요 초라해요.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요. 주님 없으면 그래요. 주님이 있으면 어떤 환경에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형통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형통한 자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머니는 그런데도 감사를 선택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거든요. 아들아, 그래도 내 오른손은 남아있지 않니? 그러면서 그것만으로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 내 생명까지 없어졌다면 더 고통스러웠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생명 지켜주셨고 오른팔을 남기게 해주셨고 그래도 감사하지 않니?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요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정말 실제적으로 그럴 때 또 감사의 그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소록도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잃은 것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남은 것에 감사하자.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자. 소록도에 가보면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코 없는 사람이 있어요. 떨어져 나가요. 손가락, 발가락 막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래도 거기서 예배 드리는 사람 보면요 없는데도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때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참 그래도 건강합니다. 참 그죠? 부족하면 어떻게 보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욕심 때문에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없는 거 말하고 계속해서 스스로 이 생각을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생각을 변화시켜야 돼요. 생각이 안 변하면요 평생 교회 다녀도 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 여호와 일에 하나님 경험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생각 이것도 습관을 들여야 돼요. 때로는 글을 써서라도 잘 안 되면 글을 써서라도 하면 분명한 것은 삶의 변화가 시작되어진다. 분명한 변화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누구 얘기 듣고 뭐 안 좋다 그러면 뭐 계속 안 좋은 얘기 하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그 속에서도 좋은 것을 찾고 감사하고 또 좋은 점을 이야기해 줄 때 여러분 내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감사는 생각의 변화인데 또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 생각이 변화되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으로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너무 동떨어 살아가는 게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느낌, 우리의 현실, 우리의 환경만 보고 생각 속에서 맨날 아이고 나는 안 된다. 나는 못났다. 못난 것만 봐요. 제가요 아는 사람 어느 또 청년이 있어요. 근데 그 청년은요 내가 볼 때는 잘생겼어요. 키도 그 정도면 크고 완벽해요. 그런데요 그 청년은요 생각이 참 왜 이렇게 코가 못생겼고 왜 이렇게 뭐가 못생겼고 왜 이렇게 키가 작고 아니 남들보다도 괜찮은데 여러분 생각을 뺏기면요 그렇게 살아요. 맨날 뭔가 불만족스러워요.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무슨 평화가 있겠습니까? 그런 불만족스러운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은 감사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속에서 더 역사하시고 그래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있게 하시고 아멘이십니까?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70억 인구가 넘었잖아요.
그 중에 유일하게 나에게 가장 복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남들과 비교를 해요. 세상의 기준에 빨려 들어가요. 하나님이 각자 고유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었다. 외모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을 바꾸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유일하게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나를 창조하셨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눈이 작고, 나는 뭐가 이렇게 작고, 뭐가 등등. 이건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작품으로 만들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아멘이십니까? 따라서 말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인정하십니까? 내가 나를 존귀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나는 작품이다. 유일하게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한 그런 작품이다. 이러한 생각 속에서, 그죠? 우리는 더 풍성한 주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세상 기준에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이제는 성령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내 철학이 되고, 내 삶이 되고, 내 모든 것이 되어지는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고, 듣는 것을 계속 듣던 말씀 또 내게 들려주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영의 생각으로 딱 착상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10월 8일 오늘까지 신약성경 읽기로 다 했잖아요. 그죠? 다음 주에 누가 읽으셨는지 한번 또 이렇게 이름도 들어서 한번 이렇게 발표도 하고 싶고요. 성경 읽고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리고 그 묵상을 왜 합니까? 묵상하는 사람은 왜 복이 있습니까? 왜 열매 맺습니까? 그 생각이 살아있으니까. 성경 말씀 읽고 찬송가 읽어보세요. 용서와 자유와 사랑과 형통과 축복이 다 가득하거든요. 이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예비된 것이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면, 그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분 내 생각이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 전에 한번 청년들을 데리고 제주도 수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집에는 가야 되었고, 아이들이 막 그냥 얼굴이 막 찌푸려져 있고요. 막 그냥 뭔가 상당히 안 좋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얘들아, 하나님은 무슨 뜻이 있지. 하나님은 무슨 또 계획이 있으니까 이렇게 풍랑을 일으켜서 못 가게 하셨지. 항상 믿음은요, 긍정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왜? 우리의 삶은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머리털 하나도 쓰신 마음 하나님이신데, 삼재 한 발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우리의 가장 아름답게 창조된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우연이 됐다 그래요. 주님을 알고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주님께서 무슨 뜻이 있다,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한다,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반응하면 남은 삶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니다. 남은 삶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육의 생각은 파쇄되어지고 영의 생각으로 전환을 이룬 사람만이 하나님의 예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참 감동되는 말씀들이 너무 많이 있고요. 마음 다운되다가도 이 말씀을 읽으면요, 확 살아나요. 믿음을 때로는 사람으로 믿음이 흔들 때 있잖아요. 말씀을 읽고 들어보세요. 다시금 믿음으로 딱 일어나거든요.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해결하고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샘물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을 때 보면은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끝났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버림받았다, 내 인생은 끝장났다, 미래는 없다 등등 이 생각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 안 바꾸면 그대로 살아갑니다.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그래서 복음성가도 그런 복음성가가 있죠.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저기 있죠? 복음서가 있죠?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예, 예수 안에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잖아요. 넘어져도 또 일어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을 이뤄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생각에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전환시키는 거예요. 좋은 점을 보는 거예요. 또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주님이 하실 것을 계산하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모든 일에 또 감사가 더 많아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 주님을 또 변화시키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 사자굴 앞에서도 감사해요. 죽을 줄 알면서도 감사해요. 하나님 옆에.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자의 입을 막아요. 사자굴에서도 건진받아요.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감사해요. 이렇게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네? 끝까지 주님 바라볼 때. 또 예수님께서도 이 베드로를 부를 때요.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갈대 같다, 모래 같다, 쉽게 무너지고 쉽게 흔들리고. 그런데 예수님은요, 앞으로 미래에 변화될 베드로를 보고 너는 이제 게바다, 페트로스다, 반석이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견고한 사람이 될 것이다 너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어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위해서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변화됩니다. 이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10%만 있어도 그거 감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회복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처럼, 다니엘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감사로 가득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